날 새벽 강단에서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사람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올 때 속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응답의 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가서 아침에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그렇게 속지 않는 게 현실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겠는데 속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이제 상대로 말미암아 화가 나게 만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속에서 씩씩거리는 거지. 뭐 내 속에서 막 물통이 터져갖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이 강단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야, 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속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씩씩거리고 있냐? 그 말씀이 딱 스쳐 올라가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2부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흑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또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 흑암 꺾고 그다음 사과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한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자존심 세우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그죠? 그거 내세우고 제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밀고 갔다면 아마 사단이 엄청 좋아했겠죠.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이네요.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집에 머물고 있는 흑암 먼저 쫓아내야만이 그 집에 세간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 집이나 교회나 지역에나 회사에나 뭐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흑암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뭐가 됐어요? 임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돼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인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인인데 세상 임금된 이 사단이 주인이 돼갖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고 그래서 혼미. 뭘 혼미케 합니까?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무슨 혼미도 혼미지만 영적으로 혼미케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영적 혼미의 역할이 바로 사단의 중시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단이 여기서 보면은 뭐가 됐냐? 견고한 진이 됐다 그랬어요. 너무 더 잘 알고 있죠. 견고한 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의 각
각종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경건이 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것들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무력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다 이뤄놓고 속는 거예요. 다 가져놓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속지 말면서 끝까지 그 배후의 세력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항상 깊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죠. 내가 뭐 엎어졌든 뒤집어졌든 꼬꾸라졌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24 나와 함께, 그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24 함께, 항상 이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지, 내가 문제지 절대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나와 24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항상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가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놓치는 이유. 복음을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를 대자면 아마 10,0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복음의 색깔이 뭐가 됐냐? 원색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원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원색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그래서 퓨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순수 복음. 다시 말해서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색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이 아니라 뭘 정했느냐? 섞인 복음. 다시 말해서 혼합 복음이죠. 그죠? 섞인 복음. 그다음 비슷한 복음. 비슷한 복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희미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혼돈이 올 정도의 그러한 복음들이 뭐냐요? 바로 원색 복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원색 복음이에요. 바로 이분이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아니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의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종교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예수도 뭐예요? 그리스도. 비슷해요. 뭐 하나 차이 나요? 요 가운데 말. 처음에는 예수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도 그리스도. 완전히 그럼 180도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 외에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원색 복음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꺾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거 말고도 이 땅에 많은 혼합적인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야, 구원받는 거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착하게 살고 너희가 열심히 살고 공로 많이 닦으면 너희 구원받아. 그게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이 예수가 마다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말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바로 뭡니까?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내가 곧 뭐다?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하늘 안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는 이게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란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원색복음. 이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인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문 밖에 눈앞에 모든 문설주에 네 이마에 네 손등에 뭐예요? 바로 말씀을 거기다가 각인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완전히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또 뭐가 돼요? 또 복음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깨닫게끔 우리가 도와줄 일이 후대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왜 복음을 놓쳤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뭐가 기준이 됐습니까? 전통, 어떤 율법, 여론, 이런 것이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8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그 상이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요즘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20절까지 10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다 바로 뭐냐? 전통, 율법,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바로 율법이 뭐가 됐습니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앞장선 제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12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전통에, 율법에, 여론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 왜? 원색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야,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합니까?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죠.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가지고 팔고 사는 매매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 보면서 사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몰래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우상에게 제사한 거니까. 그래갖고 막 그거로 인해서 서로 여론들이 분분하니까 바울이 그때 그 얘기했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재물 역시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만약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면,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미혹이 들어온다면 나는 일평생 그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그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장선,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어떤 여론에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지?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바로 뭐예요? 복음의 색깔이 바로 원색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 시간에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복음을 놓치는 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알긴 알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뭐다?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화가 안 된 거죠.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뭐예요? 삶 속에서 복음화가 아직도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복음을 받는데 뭘 받아요? 충격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갈급해하고 아주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색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거기에 막 그냥 진짜 막 열정을 다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얼마 가지 못해요.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그래, 난 저거 아니면 안 돼. 그렇지, 바로 저거야 라고 딱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삶에, 다시 말해서 복음화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삶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이제 복음 따로, 그런 어떤 이중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그렇게 금방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래서 막 칭찬하시고 막 하셨는데 금방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부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왜? 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제도 간석동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앞장선 중직자고 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역시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참 막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도 많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오늘 17장에 바로 16장 건너서 17장을 보면은 거기서 바로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초막 셋을 여기다 치세요. 그곳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거기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초막 셋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지어달라고 벌써 인간적인 것을 딱 본 거죠. 그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오직 여기서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삶이 복음을 알고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도 시인했지만 복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다 물리치시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는 주님만이 그리스도랍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뜰에서 이제 고문 받으실 때 그 뭐 어린 종과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저 사람도 이 일당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3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무슨 말씀? 47절에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당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주입니다. 저주. 요게 잘못 지금 와전이 돼버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분을 모르는데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정말 주님을 모른다. 근데 왜 자꾸 안다고 하느냐. 근데 이것이 내가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저주해도 좋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정도로 그때 이 말을 듣는데 그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 바로 그거 뭐야?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어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면 원색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되고 체질되지 않으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후대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뭐하라? 나를 복음화시켜라. 이론으로만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삶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왜 내가 가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놓칠 때가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진짜 완전한 원색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여론과 분위기와 기준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복음화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충격이 됐는데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복음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삶 속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아버지여 나타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